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미국 내 선거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최다 득표를 얻었다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요,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무역,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선거 캠페인, 슬로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번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정책 선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인기 투표 선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기 투표에서 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과 비교해 볼 때요.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운동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공감이었어요. 영어로 empath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나라에서 연방 재정이 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들의 눈으로, 당신 기숙사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장려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부자가 되고 날씬해지고 젊어지고 유명해지고 안전과 여흥을 누리는 일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자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선거 전문가들이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5가지를 꼽으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공감이었습니다. 이 공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 수준이 대폭적으로 낮아졌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그 낙폭은 정말로 크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공감적 감수성을 기를 만한 사회적 공동체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의 10명 중 1명은요. 타인의 삶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관심의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23억 명 정도가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23억 명이 그 정보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요. 정보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공감 능력은요. 그만큼 빠르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또 다른 말로 공감 결핍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 세상의 모습일까요? 나는 배불리 먹고 있는데 옆 사람은 굶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부로 차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내 주위에 생겨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경제학자 리차드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타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자신이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공감하면 다른 사람을 포함한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리차드 레이어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역시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곧 공감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왜 예수가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공감의 차원에서 그 답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이 과연 배고픔을 느낄까요? 그러면서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 그것을 과연 알까요? 그리고 신에게 절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과연 알까요? 어떤 분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요, 우리를 바라본다면 절대로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이 우리의 아픔, 좌절, 한계 등에 있어서 인간들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답이 꼭 필요한 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4년에 이제 한국에서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분명 희생자 중에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장례식 때 교회 다니다가 죽었으니까 천국 갔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 쳐봅시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교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부모들은요, 이 가슴에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그를 도와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예수의 구원이 완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육신의 옷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독일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귄터 발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3년도에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외국인, 튼튼함, 무슨 일이든 하겠음, 힘쓰는 일이나 더러운 일도 가능함, 저임금도 가능, 그러면서 자기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이 귄터 발라프는 그 당시 서독에 있는 수만 명의 터키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흔히 겪는 가혹하고 불법적인 저임금 노동 실태를 폭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저임금 이주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위장 취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화학 공장에 가서도 일도 해봤고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하면서 정신병원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대담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2년 동안 이 일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검은색 콘택트 렌즈를 끼고요, 검은 가발을 끼고 또 반쪽짜리 외국인용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요. 그러면서 발라프는 등골이 휘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주로 하는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죠. 건설 현장 화장실에서요, 발목까지 차오른 오줌 속에서 변기를 뚫는 일을 했고요. 보호 마스크도 없이 여러 시간 동안 삽으로 석탄의 일종인 코크스를 퍼담았고, 그리고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 철강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든 독일인 상관과 그리고 독일인 직장 동료들의 인종차별적 농담과 그리고 발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의학 실험 피험자가 노릇하다가 잇몸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도 생겼고요. 그리고 가끔 도발도 했는데, 그건 뭐냐면 가톨릭 성당에 가서 나 터키 사람인데 세례받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이만큼 한다면서 쭉 이야기했지만 가톨릭 성당은 그가 터키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세례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라프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년이 지나서 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말로 그의 책은 폭발적인, 그 당시 200만 부 이상 전 세계에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이 형사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독일의 여러 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체험으로 발라프는요, 유럽 최고의 탐사 전문 보도 기자라는 확고한 명성을 얻었지만, 그 석탄의 일종인 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후에 수개월 동안 기침 가래를 하면 까만 가래를 계속해서 뱉는 일을 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평생 만성기관지염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체험이 일시적인 체험이고, 그리고 이 체험자들은 이 기간이 끝나면 좀 더 안락한 원래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고 들어서 깨달았거나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겪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미개발국에 관광을 갔는데 좋은 차에서 에어컨이 쫙 나오는 그런 차를 타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판자촌을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보아야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도출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파급력이 크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 예수는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그런 가운데 지신 십자가는요 더욱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이 되신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공감의 마음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공감, 감정할 때 감자를 쓰기 때문에 감정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입니다. 로미오과 줄리엣이 원수 가문이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보살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자이고 배운 것이 많아서 그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또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적으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요. 외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삼시세끼 헤매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 삼시세끼 헤매기는 것만 해도 힘든데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려움, 또 병에 걸려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5절에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품으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으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요인은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 핑계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허망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번역한 최재천 교수는 공감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허망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선함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복이 좋았더라. 즉 무엇입니까? 선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고요. 우리는 핑계 대신에 선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에피파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파니, 출현하다, 즉 무엇이 나타나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연한 순간에 귀중한 것들과의 만남, 혹은 깨달음을 통하여 얻은 통찰, 또 우리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영감 역시 바로 이 에피파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이 어느 순간에 운명을 바꾸는 소중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우연한 장소에서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일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뭐 글이나 어떤 걸 쓸 때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가 왜 우리 학생들에게는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번쩍거리는 아이디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오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험,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떠오른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쩍거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다져진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이런 영감이 떠오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고요, 내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토론토에 첫눈이 왔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오겠죠. 어느 집 지붕에 내린 3,365만 3,122번째 눈이 떨어지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인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눈 하나의 무게,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정말로 작은 무게죠. 하지만 이 눈이 쌓이다 보면 큰 나무가 부러지고, 그리고 집도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에 참석했던 발걸음 같지만요, 분명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드린 기도가 허공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는 소리 같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분명히 겨울에 내린 눈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긴 여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허망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쉐마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이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이 참 이상한 게요. 정작 필요할 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동안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번쩍 스쳐가면서 우리를 살리고요. 또 그 한순간의 깨달음이 분명히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3년도에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영화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죠. 그 내용을 그린 이야기인데 유대인들 1000명에 넘는 사람들, 약 1100명의 사람들을 구한 신들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1100명 정도 구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굉장히 선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고 고급스러운 술을 좋아하고 야단스럽게 설쳐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나치가 폴란드의 사업가들을 뺐을 때 몰래 자기 걸로 쓱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이었고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죄수를 부려먹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고 친나치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날부터 신들러의 눈에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2년 6월 8일 크라쿠프라는 지역에서 쉰들러가 말을 타고 있는데 동선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치 친위대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막 불지르고 개들이 그 유대인들을 막 쫓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흑백 영화입니다. 그 영화 흑백 영화인데 딱 한 장면만 컬러가 나와요. 어떤 어린애가 이게 빨간 머플러 딱 그 한 장면만 이제 컬러가 나오는데 그 빨간 머플러 그 소녀가 있는데 독일군이 그 소녀의 목을 밟고 총 쏘는 장면을 이제 쉰들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쉰들러의 머릿속에 뭔가 번쩍하고 스쳐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에피파니의 경험을 바로 쉰들러가 여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쉰들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고위 장교에게 뇌물을 주면서 수용소의 유대인을 한 명씩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하지만 1100명의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왜 신들러는
자기 재산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구해냈을까요?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에피파니를 경험한 순간부터 쉰들러의 눈에 유대인들이 저들도 나 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한 개인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의 위력은요, 더 넓은 범위의 인간들과 공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쉰들러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쉰들러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공감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변하고 또 발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피파니 경험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의 태도 하나만 바꾸어도 우리는 에피파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다만 그 여부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의미한 것이 될 뿐입니다. 점점 타인과 세상에 무감각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단절로 사람들, 특히나 아이들의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매일매일 넘쳐나와서 나를 살리고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공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